사사기 17장 다 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7장 되겠습니다. 구약 연구 53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17장. 사사기 17장, 18장, 또 19장에서 21장까지, 에필로그라 그러죠. 결어 부분인데요. 결말. 결론 부분은 아니고요. 이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대개 이 역사서들 보면은 시대 순으로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17장 이후도 시대 순으로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시대 순이 아니고요. 그 사사시대의 신앙적 또 이 도덕적 부패가 어느 정도였는가 그것을 이제 상황을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사사기를 마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일어났던 사건인가? 그것은 이제 18장 뒷부분에 보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제사장이지요. 거기 기록에 보면은 그 모세의 손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이것은 사사시대 초기 어떤 사람은 운니엘 사사 그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사시대 초기입니다. 사건은 이제 두 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7장, 18장 말씀은 영적, 신앙적 부패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그리고 또 거기에 레위 족속 가운데 한 사람, 소년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소년이 아니고요. 청년입니다. 청년, 젊은 사람. 약 35세 전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청년이 되겠죠. 미가와 그 레위 젊은 사람, 또 단 지파 그렇게 17, 18장에 나오고 19장 이하에는 거기 또 레위 사람이 등장하고 그 레위 사람과 연관된 그 사건의 주동자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도덕적인 부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사기 1장에서 16장까지 사사들을 쭉 나열하면서 도덕적 또 신앙적 그 부패가 어느 정도였는가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서 설명하면서 이제 사사기를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17장, 18장을 살펴보면서 이 신앙적인 부패입니다. 신앙적인 부패. 신앙적인 부패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문화적인 영향 또 이 세속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부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후대에 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영향 때문에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다. 그러니 신앙적인 부패가 오겠지요. 그 내용이 이제 1절에서 4절 나와 있는데 먼저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에브라임 산지 나오죠. 에브라임 산지 하면 나중에 사무엘상 1장 1절에도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확대해서 저렇게 했는데 지도가 원래 이게 조금 좁아야 되는데 옆으로 와이드로 늘렸기 때문에 조금 거리감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 위치보다도 더 북쪽으로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 예루살렘이 제일 아래쪽 있고요. 또 라마가 있죠. 라마 있고 또 실로 있고 그 에브라임 산지는 그 중앙에 이제 위치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살았던 에브라임 산지. 그 라마는 사무엘과 연관된 그런 지역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 라마라고 나오니까 저 중국이나 티베트 그런
이름하고 비슷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라마라는 그런 지역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미가라는 그런 사람이 살았는데 성경에 여러분 미가야도 나오고 미가도 나오는데 그 열왕기에 보면은 미가야라는 선지자 나오고 뒤에 가면은 또 소선지 가운데 미가 나오죠. 그러나 그 사람들하고는 다르고요.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또 같은 이름으로 많이 짓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미가는 다른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아니고요. 사사 시대에 살았던 미가라는 사람인데 그 가정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 1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그 2절에서 4절이 왜 그렇게 세속적인 영향으로 신앙이 떨어지고 부패했는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2절에서 4절 읽으면 과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맞나 할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상당히 그 재력이 있었나 봐요.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중간쯤 보면은 그 이 미가라는 이 사람이 레위 사람에게 1년에 은 10개 정도 주고 또 먹을 것 주고 또 옷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은 10개 1년 품삯으로 주는 것을 보면 은 1,100은 대단히 값진 그런 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어머니가 이제 그 잃어버린 돈을 생각하면서 아들 듣는데 이제 저주를 막 해대했거든요. 저주를 해대니까 이 아들이 겁이 났던지 그 돈을 이제 다시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돈을 내어놓습니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미가의 집 미가 자신이나 어머니나 세속적인 영향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당시에 이 일반 사회에서는 주술이 성행하였습니다. 챈텀, 주술. 그러니까 저주를 이 주술적으로 막 외우면은 그 저주 외운 그대로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저주를 받는다. 그런 미신이 많았고요. 또 이렇게 축복을 선언하면은 축복 선언한 그 주술대로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 하는 그런 미신이 당시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내어 걸고 이야기했지만은 사실상은 세속의 그런 사상과 미신을 따르고 있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미가의 가정에 세속의 영향이 가득 들어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3절, 4절 가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먼저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참 거기도 보면 이상한 것이 나와 있지요. 그 아들을 위하여 뭘 합니까? 한 신상을 만들겠다. 그리고 뒤에 가면은 또 그 신상을 만드는데 말이죠. 또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2절, 3절 연결해서 보면 이 어머니가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 말씀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세속적으로 말하는 그런 미신이나 주술을 따라서 너가 복을 받을지어다 이야기했는데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풍월은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거론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혀 엉터리죠. 세속이 들어와서 신앙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고 부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신상과 우상을
이야기하는 그 어머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4절을 읽어보면 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집에 이제 신상을 모시게 된 거예요. 은 200을 그 주물을 끓여서 신상을 만드는 기술자에게 내어주었더니 은장색이 그것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 신상을 집에다 갖다 놓고 이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적용할 것은 참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온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이런 세속적인 미신이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올지 모른다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지요. 다른 길 없습니다. 점점 문명이 발달되고 또 살기 좋아질수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란 참으로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자녀들,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은혜를 다해 주십시오. 가정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그런 문화와 습관이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것을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살펴볼 것은 이 신앙이 부패하게 된 것은 사명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사명을 벗어났습니까? 중간쯤 등장하는 레위 사람 청년이에요. 그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명을 받은 족속들 아니에요. 그런 지파들인데 이 레위 사람이 사명을 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이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거기 에봇도 나오고 있고 5절은 6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마지막 절까지 그것을 앞쪽에 이제 간략하게 요약해서 그렇게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6절부터 상세히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 미가의 집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에봇이 나오고요. 또 드라빔이 나오고 신상이 나옵니다. 드라빔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우상으로 사람 형상이 많지요. 사람 형상으로 크기도 다양한데 말이죠. 두 번째 그림 보시면은 더 큰 것도 있어요. 바깥에 저렇게 집 바깥에 세워놓은 것도 있고 또 집 안에 많이 간직을 합니다. 수호신으로 생각하지요. 뭐 어떤 것은 길이가 한자 정도, 또 더 긴 것은 사람 정도 키, 또 두자 석자 되는 그런 길이도 있고요. 그 옛날에 그 야곱의 아내 가운데 라헬이 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말 안장에 숨기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지요. 그 드라빔이 각 가정에 건동지방에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도 저렇게 드라빔이 들어왔습니다. 저것은 명백한 우상이지요. 집 안에도 저렇게 간직해 놓고 집 바깥에도 그렇게 세워놓고 우리 집을 지키는 그런 수호신이다. 지금 보세요. 5절에 보면은 제사장 등장하지요.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거룩한 옷인데 에봇도 등장하지요. 또 우상인 수호신인 드라빔도 등장하고 또 거기에 신상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은 사명에 정확하게 치중하고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명을 벗어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 집에 살면서 그렇게 사명대로 살지 않은 그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은 이제 미가가 이 청년 레위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인이 들어갔더니 지금 이 청년 레위 사람은 원래는 그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시대는 레위 사람이 각 성읍에 흩어져서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영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멘토 역할을 한 거지요. 거룩한 일을 감당하면서 그 레위 사람이 영적인 지주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관리하고 영적으로 리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아마 이 베들레헴에 살았던 이 레위 사람이 이곳저곳 떠나서 이제 있을 곳을 구하였던 것으로 봐서 먹을 것이 없었나 봐요. 그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은 각 성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물로 먹고 살았잖아요. 그 사사시대에 이렇게 신앙적으로 땅바닥에 떨어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하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 레위 사람이 살 곳을 찾아서 이스라엘 방방곡곡을 다니다가 이제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에게 탁 걸린 거예요. 거기 갔더니 제시하는 내용이 상당히 마음이 끌리는 내용이잖아요. 은 10개 준다고 그러고 또 옷도 준다고 그러고 더욱이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잠자리는 물론이고요. 그 먹을 것 입을 것 돈 받으니까 고용이 된 거예요. 고용이 되어서 이제 기쁘게 미가의 집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은 엉터리죠.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일이 아니고 자기가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니 그게 사명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가 레인을 거룩히 구별하매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대로 제사장들을 임직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 머리에 기름도 붓고 안수도 하고 제사장 옷도 입히고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임직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렇게 제사장을 임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미가 집에서 단독적으로 그렇게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름은 지금 성경 말씀에 제사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미가 개인이 고용한 그런 사람에 불과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사명하고는 무관한 사람이에요.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자기 집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한 개인을 위하여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나요? 그 개인을 맞이하고 개인과 그렇게 영적인 어떤 지도를 할 때는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이건 완전히 미가 개인이 이 레위 사람을 고용하여서 제사장으로 만들고 제사장에게 임직을 하고 우리 집에 이제 제사장을 모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사장인 이 레위 쪽에 봐서는 사명을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만 신앙적인 부패는 이 한 예를 봐서도 틀림없는 것입니다. 어떨 때 신앙적인 부패가 일어나는가? 사명에 벗어날 때, 사명에서 빗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뽑아주시고 살게 하신 것은 틀림없이 사명이 있거든요. 어떤 사명이든지 사명 없는데 더 살려놓으실 리가 있나요?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명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 레위 사람은 사명에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지요. 신앙적으로 땅바닥이지요. 하나님 이름을 거론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집안에 갖다 놓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레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그 지적해야 되지요.
어떻게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제사를 집행하면서 우상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드라밈을 버리고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 놓고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됨을 철저히 강론해야 될 것입니다. 사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적인 부패입니다. 신앙적인 부패와 떨어짐을 막기 위해서는 사명을 회복하고 그 사명에 들어서는 그 일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살펴볼 것은 홀로입니다. 홀로. 나 홀로. 신앙생활이란 것은 나 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홀로 이렇게 주장해버리면 벌써 신앙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개인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미가 가정은 그 예로 딱 꼬집어서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8장으로 넘어가서 19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지금 이 19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단 지파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단 지파 하면 여러분 사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바로 전에 배웠던 삼손 아니에요? 삼손이 단 지파 출신인데요. 단 지파는 야곱의 그 첩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면 앞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앞쪽에 지도가 있지요. 지금 이 지도 보시면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그 에브라임 지파 땅 분배받은 곳이에요. 저곳이. 그리고 그 아래쪽에 조그마한 영역이 있는데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선명하게 안 나왔습니다만 저게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할 때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거든요. 그 아래쪽이 유다 지파고 저쪽에 있는 쪽이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인데 베냐민이나 단은 상당히 그 땅이 적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저 땅은 상당히 넓지요.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가 거기에 있고요. 이 단 지파가 이제 저기에 분배를 받았습니다만 열심히 전쟁해서 하나님이 분배하신 그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번에 사사기 앞쪽에 보면은 단 지파가 아직 땅을 얻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분배는 받았지만은 도리어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이렇게 물러나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18장 말씀은 단 지파가 땅을 점령하는 내용이에요. 어느 땅인가 하면 이 땅은 이미 빼앗겼기 때문에 점령을 하지 못하고요. 아까 그 지도로 가보겠습니다. 앞 제일 위쪽에 보시면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 저것이 바로 단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할 때 물론 왕정시대 때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바로 제일 북쪽이 단이에요. 그 단 밑에가 바로 갈릴리 호수고요. 또 헬몬산이 그 옆에 있지요. 헬몬산이 있고 북쪽으로도 보면 거기 산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산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북쪽에서 내려오는데 그 산을 옛날에 그 높은 산을 타고 넘어와서 전쟁하기란 어렵잖아요. 그러니 이 단이라는 저곳은 상당히 그 자연적인 요새가 되는 셈이에요. 원래 이름은 라이스입니다. 라이스라는 그곳인데 이제 단 사람들이 이쪽에서 정탐을 이제 저쪽으로 보내요. 그쪽에 살기가 좋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5사람을 보내어서 한번 탐지를 하고 돌아오느라
올라가는 길에 이제 이 5사람이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면서 미가 집을 들리게 된 거예요. 아마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미가 집은 도로변에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신당을 차려놓고 우상을 들여놓고 제사장을 한 명 거기에 두고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레위 사람 이 청년이 먹고 살 곳을 찾아다니다가 이 단지파 쪽에도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정탐하러 올라가는 5사람을 알았던가 봐요. 미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는 사람이거든요. 레위 사람이.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와 있느냐. 여차저차해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하니까 나중에 이제 전쟁하러 가면서 단지파 사람들이 이 제사장을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꼬여서. 그 내용이 이제 19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20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이 제사장이 쾌히 받아들이잖아요. 그 앞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너희들이 너가 한 사람을 위해서 제사장 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우리 지파 전체를 위해서 제사장 노릇하는 것이 나으냐? 그렇게 하니까 뭐 제사장이 들어보니까 한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한 지파를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이제 이 단지파를 따라가게 되는데 따라갈 때 뭘 가지고 따라갑니까? 역시 미가의 집에 있었던 드라빔, 에봇, 신상 가지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단지파 사람들이 전쟁을 하지요. 다시 지도로 가보시면 저쪽까지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맥이 이렇게 북쪽 또 서쪽을 이렇게 막아주기 때문에 저곳은 상당히 살기가 좋은 곳이고 외적의 침략이 적었던 곳이에요. 그러니 자연적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어떤 전쟁 준비를 안 하고 평화롭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저 지역은 사실상 허락하지 않은 곳이에요. 원래 약한 족속들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곳은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 단지파가 그냥 저곳에 쳐들어가서 이제 저 땅을 점령을 하고 라이스라는 그 이름을 바꾸어서 단이라고 했어요. 이름을 단. 그래서 저기 보면은 단이라는 이름 또 라이스라는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곳을 단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는데 단의 그 유적지를 제가 그림으로 몇 개 뽑아봤는데 쭉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고 저렇게 유적지입니다. 또 한번 보시고 마지막에 또 한번 저렇게 유적지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28절부터 30절이에요. 한 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이 난 시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곳을 점령하고 성을 중건하고 살게 되는데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상거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지요. 다른 것과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원래 전쟁이 없었던 데이기 때문에 전쟁 준비도 안 했고 다른 어떤 족속들과 동맹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단 지파가 가서 쉽게 그 성읍을 점령하고 단 지파 사람들이 저기에 살게 되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수생 그 수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단이라 하니라. 그 다음에 30절요.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서로 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미가 집에 있었던 그 청년 레위 사람은 누구예요? 그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에요. 그 모세의 손자니까 1대, 2대, 3대에서 사사 시대
촉이었다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그 모세의 손자 이 요나단이 이제 가지고 온 우상이 있잖아요. 신상. 거기에 단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첫 출발 시기가 되었어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구절에 보면은 그 포로로 잡혀갈 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그 아수르가 침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그 사무엘 시대부터 대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개혁이. 사무엘,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그 시대는 이스라엘 안에 우상을 많이 청결하였습니다. 특히 다윗 시대는 우상을 세울 수가 없게 되었지요. 그 시대에는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단 지역에도 저 우상이 다 제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갈라지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단에다가 무엇을 세웁니까? 금송아지를 세우고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왜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게 되었는가? 옛날부터 이 전통이 있잖아요. 중간에는 물론 개혁이 되어서 우상을 제거했습니다마는 사사시대부터 벌써 모세의 손자가 저기에 들어가서 우상을 세운 그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게 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저번에 살펴본 대로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앙성소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실로가 되겠지요. 아까 여러분 지도 보셨잖아요. 실로, 라마 있고요. 실로 있고 예루살렘 있고 그런데 사무엘 시대까지는 실로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거기 살았고요. 그 다음에 사울 시대에는 노베 성막이 있었고요. 다윗 시대에는 기브온에 성막이 있었어요. 그러니 실로에 성막이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이 단에다가 저렇게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까? 중앙 성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긴 거예요. 실로와 정면 대치한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 중앙 성소로 모이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건 하나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남자는 3번 이상 실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곳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한나도 남편과 함께 올라가서 그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의 신앙을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엄청나게 다르지요. 각각 흩어져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하고 그건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신앙과 하나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매년 그렇게 중앙성소로 모여라. 여러분 지금은 중앙성소가 없지요. 지금도 있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매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원리는 구원받은 공동체는 있잖아요. 각 지역에.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그게 중앙성소예요. 교회가 크든 적든 그 중앙성소로 모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교회가 각 지역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은 그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모였다가 흩어지고 그렇게 하는 귀한 그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반복해서 새기게 되지요. 또 이 공동체가 하나라는 것을 늘 새기게 되죠.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회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중앙성소로 모여라 하는 이 말씀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됨을 늘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그 귀한 메시지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명 따라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섬기는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